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3월 22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20장 말미에서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죄와 운명을 언급하신 다음에 여인의 뜰에 들어와서 그 헌금함 교회에 있는 헌금을 내는 부자들과 한 가부의 헌금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선전에 여인들의 뜰이라는 뜰이 있었는데 그곳은 유대인 남성들과 여성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통된 장소였고 여인의 뜰 그곳을 지나서는 여인들이 더 이상 선전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이 헌금을 낼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는 바로 여인들의 뜰에 있는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많은 남성들이었겠지요. 그들이 바로 그곳에 들어와서 헌금을 하나님께 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당시에 한 과부가 들어와 그곳 가운데 2렙돈을 바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렙돈은 당시 화폐 가치 가운데 가장 낮은 가치가 매겨진 동전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면 렙돈은 이에 약 100분의 1 정도 되는 가치, 혹은 시대에 따라서는 132분의 1 가치였습니다. 조금 오늘날 환산해서 단순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할 때 약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헌금을 이 여인이 내었더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당대에도 그렇고 부자들이 내는 헌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을 바라보시면서 그 당시에 그 누가 내었던 헌금보다 가장 많은 연보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그 풍족한 가운데 작은 일부를 드렸던 거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써야 할 것을 쓰지 않고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 나와 그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녀의 그러한 선택은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우리는 이 일 후에 이런 기대를 가지지요. 이 여인 이제 물질적인 보상을 하나님께 받고 주님께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칭찬, 그것이 그녀의 상급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주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으로만 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기고 또한 내가 봉사하고 주를 사랑하여 순종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꼭 욕심을 내어 내가 이러하였으니 하나님 이런 복 주실 줄로 생각하고 그 복 안 주시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불순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 그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당장 못 입고 못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신 그것만큼은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와 같은 칭찬을 받은 것이지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니 주시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 봉사하신 분들이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리 봉사했는데 내게 병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섬겼는데 내 자녀의 앞길을 이렇게 막으십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살아갔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늘의 칭찬과 하늘의 복이 있어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그것에 감사해야 하고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과 많은 신앙의 사도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해체되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가족은 불행하고, 내가 이랬는데 왜 나는 핍박을 계속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배교의 길로 돌아섰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신앙의 본을 배워야 합니다. 두뇌돈 바친 과부처럼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 삶이 공고하더라도 바치는 것이 옳으니 그것이 정의이니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성숙한 신앙, 복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겠습니다. 두뇌돈을 바친 과부처럼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고 그대로 이 여인처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